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면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349면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혹은 잘 경청하시겠습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기억하게 하라. 오늘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1절에 기억하게 하라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배우실 때 우리말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동사가 먼저 앞선다는 것을 보셨는데, 이 신약 성경의 원어가 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그 헬라어라는 자체가 라틴어와 함께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의 다 근원, 모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장 1절에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1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지금 디도서 아니겠습니까? 디도가 그레데,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에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그레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1절 처음에 기억하게 하라 나왔으니까 사실은 1절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2절 내용까지 함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1절도 보시면 이제 그 헬라어 순서대로 혹은 영어 순서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기억하게 하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어느 동사까지 걸리는가는 헬라어 원어 순서로 보면은 자유롭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복종하며에만 걸리는 것으로 딱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의미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에 예비되고 완전 군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선한 일 행하는 것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도록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나오면서 또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다투지 말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관용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장 1절 2절의 위치는 디도서 전체 흐름에서 1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장로로 세워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장로가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의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로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이들,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으로 세워질 사람들,
목회자로 세워질 사람들,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질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대표적으로 보듯이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가정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제 그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가정 안에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고 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러한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남성이 각 어떤 연령, 인생의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지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2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전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토대로 하여, 그 복음을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1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 2장에서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서 모든 일반 사회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을 여는 것으로서 지금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말씀은 명령의 대상은 그들로 하여금 크레타 섬의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들이 기억하여서 행하는 그 행동의 영역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되는 일반 사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제 1절에서는 특별히 권력자들, 정부 기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사족을 붙일 것도 없지만,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나 어떤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예언자들이 분연히 일어서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짓된 방향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주제, 바로 여기 3장 1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만함으로, 자기 의로, 혹은 자기 잘난 맛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그만큼 지혜로운 자고, 나는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지만, 지금 당시 로마 시대 속에서 통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심지어 모독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저자들은 무지몽매한 자들이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니까 나는 저들의 말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정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무언가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내가 어떤 을의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그냥 쥐죽은 듯이 짓눌려 살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담대해졌는데 니까지 거의 말을 내가 들을까 보냐, 이런 식으로 치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크레타 섬의 주민들은 이제 역사적 문헌 같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특별히 요즘 우리 그냥 좀 시샘말로 보면 반골 기질이 강한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그 지배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크레타 섬이라서가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일반 원리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믿는 백성의 권리는
내가 이제 세상 누구보다도 참 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에 높이 서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훈계해 주겠다. 이러한 지배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것에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되고 저항하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교만함이나 무례함이 아니라 늘 세워진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세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부 권력기관이라든지 또 내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모든 어떤 자리에서 무언가 책임을 맡고 세워진 존재라면 존중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 말이 특별히 진리를 거스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내가 함께 협조하는 그러한 품성이 오히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의 특별한 수십 년간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말은 어느 쪽으로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악용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미명하에 권력 잡은 이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으면 권세를 잡을 수 없었으니, 로마서 13장을 이상하게 적용하면서 무조건 맹종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도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는가? 오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성찬식이라든지 교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진짜로 오해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곡해했는지, 저 기독교인이라는 집단은 모여서 피를 마시고 또 근친상간을 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악의적인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세상 속에서 늘 멸시와 박해를 받는 자리에 늘 처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이 행동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권세자들에 대한 관계 태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중심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참 진리 앞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에,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고 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오면 이제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순종을 그 기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무례한 짓을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헐뜯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무례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렵게 느껴져야 하는데 어렵지 않고 만만하고 심지어 멸시하게 되니까 우리는 무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인 듯 험담 아닌 이상한 묘한 분위기로 누군가에 대한 평가질을 하거나, 제가 일부러 표준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평가질이라는 단어를 써봅니다. 평가하는 짓을, 평가질을 하면서
사람에게 무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며 평화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도 다투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떤 평화의 존재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모인 곳에서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시 1절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자기가 성령 충만과 감정 충만을 구분해야 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감정도 같이 결과적으로 흥분되는 것이 동반되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그 결과적으로 나온 그것만 나중에는 붙잡고, 성령 충만의 핵심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은 어느새 놓쳐버리고 그냥 감정만 흥분하고 들떠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만 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명분으로는 이건 내가 이 교회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가정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거야, 이 나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가는 곳마다 내 목소리 키우고 내 목소리 소리 지르고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놓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라면 당연히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속했는데 이 모임이 참 다 모범적으로 돌아가고 이 모임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곳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모습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내가 어떤 모임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의 어떤 태도가 무언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가 무언가 삐그덕대고 할 때 내 딴에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무언가 팔을 걷어붙이는데, 그 모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1번 사람이 있었고 또 2번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해결해야지 하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이 바로 다투지 말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부정적인 어휘로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관용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용하며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이제 이 서양의 목사님도 주석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도 한 단어로 다 표현하기 힘든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롭다 이런 뜻도 되고요, 무언가 양보하다 혹은 온유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용하며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순 우리말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한 느낌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너그럽다라는 단어도 원어의 뜻과 좀 많이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백성의 그 핵심 성품에 중요한 것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움이 아니라, 빡빡함이 아니라 너그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럴만하니까 여기는 그럴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다름 아닌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이 죄인 괴수를 위해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크레타의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이 만약에 없었다면, 비록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사람, 허례와 위선이라는 두 사람이 담벼락을 넘어와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아니 이리로 담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 원래 정식 입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크리스찬이 말하지만 두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뜻대로 갑니다. 결국 그들은 도중에 엉뚱한 길로 이탈하는 것을 그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됩니다. 담벼락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거치지 않게 되는가? 철로 역정은 바로 직전에 크리스찬이 지나온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넘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허례와 위선이었습니다. 허례라는 것은 이제 포멀리스트인데, 영어로 보면 형식주의자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잘 지키고 헌금의 형식도 잘 지키고, 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애초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형식은, 그릇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릇을 잘 준비해도 여기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긴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오수가, 동물이 담겨 있다면 아무리 컵이 잘 준비돼도 헛된 것처럼,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벼락을 넘어온 사람의 이름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형식주의자, 우리말로는 허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엎드린 적이 없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한 적이 없기에, 알지 못하기에 신앙생활하는데 늘 자기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은혜를 통과해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 얻는 성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읽지는 않지만 뒤에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를 향해 구원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는 담벼락을 넘어온 이로써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입니다. 혹시가 아니라 사실 남인천 교회든 어느 교회든 늘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몸은 참여했지만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때를 많은 분들이 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듯이 교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십자가 앞에 엎드림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라는 전제에서는 이제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 흘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는데, 문제는 그 출발점에서 계속해서 그 길,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길 위에서 걸어야 하는데, 걷다가 세상의 잘못된 일들 속에서 헷갈려하고 교만과 자기의가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이 첫 출발점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하면 망하기에,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망각하면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으로 두지 않으시고 또 은혜로 불러주시지만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망이라는 한자가 갑자기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가만히 한자를 찾아보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것이, 망할 망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모양이죠. 위에 모자 같은 것이 있고 밑에 니은자 같이 붙어 있는데, 잊을 망과 분주할 망이 이제 그 옆에 하나는 마음 심자가 아래로 붙으면 잊을 망이고, 마음 심자가 옆에 변으로 붙으면은 이제 공사 다망하다 할 때 그 망, 분주하다 바쁘다는 망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또 글자였습니다. 아무튼 망각하면 망합니다. 마음을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출발점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죠. 출발한 후에, 우리가 실제로 달려갈 때는 출발한 후에는 더 이상 출발점에 서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출발점은 오히려 토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그 출발점 위에 우리는 평생 서 있습니다. 그 위에 평생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토대가, 뿌리가 어디인지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장으로서, 리더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고 있는가, 이것도 서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일찍이 깨닫고 이미 예수님께 배웠는데, 그것을 세상 살아가다가 교만함 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게 하라. 순종의 삶을 살도록 기억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준비된 선한 일의 용사로 늘 갖추어져 깨어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기억하게 하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거나 그래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그럽게 서로를 품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섬기며 온유함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엎드리라. 오늘 주님께서 사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리는 아간이 결국 생매장 당했듯이 멸망으로 가는 길로, 거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품으며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선한 통로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그러우심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저희의 힘으로는 새 삶을 살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배워갈 수 있음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 있는 그 토대를, 기초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깨어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선한 일을 위한 용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 기도 가운데 예수님 중보에 동참하여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최정희 권사님 그 인생의 지금 이 시점의 모든 시간들 그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